우리는 종종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재판관이 앉아 있고요, 한쪽에는 검사가, 그리고 한쪽에는 변호인이,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 피고가 앉아 있고, 그 뒤로는 이 방청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 재판장 분위기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치 법정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은 심판관이고, 검사 측에는 사단마귀가 있고, 변호인 측은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주인이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푹푹 내쉬며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원죄와 스스로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 마귀는 한 주인을 향하여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한다는 것은 주인의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며 악한 말로 주인을 헐뜯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단 마귀가 주인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할 때면 주인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죄의 목록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푹푹 내쉬며 자신은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주인을 향한 진술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의 진술이 마치자 변호인 측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살며시 일어나시면서 주인을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며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심판관님, 방금 사단 마귀가 주인의 죄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맞습니다. 주인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 주인의 죄를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주인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재판장에 서 있는 저 사람은 이미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에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사단 마귀는 더욱더 삿대질을 하며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야단 법석을 뜹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장례를 정리하신 후 판결을 읽어 내려가십니다. 사단 마귀 측이 주장한 피고의 죄의 목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죄의 내용이 일치하였다. 결국 사단 마귀 측이 주장한 피고의 사형은 정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피고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변호인 측이 주장한 것처럼 성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피고의 죄를 다 씻었기에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피고는 무죄임을 판결하노라 꽝꽝꽝. 사랑하는 높은 선생님을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그러므로는 여러분의 시선을 로마서 4장 25절로 이끄는데 우리 로마서 4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즉 죄 없다고 인정받도록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앞에 법정에서 서 있는 죄인처럼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법정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설교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거기에 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김 목사요, 여러분입니다. 사단 마귀가 찬소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열거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 없다고 인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라는 것은 죄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보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입니다. 고기를 떨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고. 죄 없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이유,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결국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의롭게 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원죄와 자범죄죠.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있었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즉 죄 없다고 인정을 받은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요? 왜 불안해요? 빨리 맞았으면 좋겠는데 종아리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죠? 차라리 빨리 맞았으면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별 낯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에이렌의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진노로부터 편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셨어요. 판결하셨어요. 죄 없다. 할렐루야.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에이렌의 샬롬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 평안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까이 나가기가 부담스럽죠? 그죠? 안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뭔 실수를 했으면 아빠 엄마한테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종아리 한 대 맞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 품에 엄마 품에 안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의롭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화평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즉 죄 없다고 인정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요? 의롭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도 본산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 보혈이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또 우리의 죄를 다 씻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할 때 여행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가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하는 보혈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과거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들어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인데 그 뜻이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접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프로사고겐은 주로 배가 항구에 접근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항구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접안하려고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항구에 접안하지 않습니다. 다 관제탑에서, 통제실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항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보좌의 항구에 들어와서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바다와도 같으며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의 폭풍과 파도에 시달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는 등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세상이 이런저런 죄악의 풍파와 파도 가운데 시달릴 때 평안을 얻는 길은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에 닻을 내리도록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폭풍과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항구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치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등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대를 향해 항해를 해서 결국은 항구에 접안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에서 표류하는, 코로나19라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삶에 적절히 사용하면 그 보혈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죄 없다고, 의롭다고. 여러분,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바로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만날 수 있다고 해도 비서실을 통해서 스케줄을 잡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만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참된 음료로, 참된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려면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항구에 안전하게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바라고라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근거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영화의 단계를 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예요?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라고는 소망하며 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어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은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지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이, 많은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투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생각한 거예요.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좋은 소파에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에요.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또한 소망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난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교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은 더 그러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소망은 우리 중직자만큼 아니라도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법정을 다시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검사 측에 사단 마귀가 있고 변호인 측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의 죄의 목록을 읽어내려갑니다. 도저히 고개를 들을 수 없어 고개를 떨굽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그래, 나는 죽어야 마땅해, 나는 체념이 있습니다. 귀에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멸망받아야 돼. 그런데 갑자기 인자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딸의 죄를 다 씻겼기 때문에 의롭다,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까? 마땅히 영적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려면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상 가운데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의 하루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